묵상기도 드림으로 수요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주셔서 이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끊임없이 쉼없이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8장 살아서 사랑 주고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미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을 받아가야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들이 그냥 가까이 오는 예수를 도와하여 끝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잡수실 때 영을 가져다 잡수하시고 뼈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끄덕지 않겠나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 전에서 하나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다 같이 두 사람도 길에서 뵌 줄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25절의 말씀 보면은 여기에 감탄사가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감탄사가 있어요. 감정이 좀 격해지고 답답함을 느끼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표현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잘 알아듣지 못하고 더디 믿고 또 믿지 아니하는 참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고 불쾌하고 또 가련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기력하고 나약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이해하지 못하고 지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미련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면이 있죠. 우리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보기에 정말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고 수많은 설교와 설명들을 들었을 터인데 이런 말씀들을 미련하게 듣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이 사실 앞에서 참 제자들이 잠시 방황하는, 방향감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지적하는 책망이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디게는 구약의 예언으로부터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종합해서 다 보고 난 뒤에도 역시 여전히 그것을 연결하지 못하는, 성경을 보면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걸 인용하고 그 사건을 이해하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연결하고 또 깨닫고 하는 일들이 더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표현이 바로 더디게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어떤 일들을 사람이 어떻게 다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대체로 모른다고 표현할 때, 전반적으로 모른다고 그럴 때 모든이라는 이 참 강조의 의미를 쓰잖아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이러잖아요. 그 우리 주님의 책망의 강도가 이 강조와 더불어서 좀 강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다. 그 제자들을 책망해서 낙담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제자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을 향하신 주님의 공적인 경고이시고 책망이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 말이 그냥 아프게만 따갑게만 나를 향한 책망으로만 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이 만약 믿음이 있었다면 새벽에 갔다가 무덤에 아무도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평소에 들었던 말씀을 연결시켜서 보면 또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 어떤 이 진행의 흐름을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럼 주님이 살아나셨으니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하는 그 마음으로 옮겨가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덮어놓고 안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련하고 성경을 더디 믿는 자들의 그 얼굴빛이 어떤 빛이냐, 17절에 보면 슬픈 빛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죽음으로 다 끝난 것처럼 이제 속량할 자를 쫓아가봐야 아무런 구원의 어떤 소망을, 메시지를 줄 수 없는 그런 분인 것처럼 얼굴빛을 띠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게 믿는 것이 아니고 헛되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로신 유다가 순간적으로 예수님께 실망을 하고 예수님을 파는 것이나 이렇게 믿음을 가지는 것이 더디고 미련한 모습이나 어떤 동전의 앞면같이 비슷하다. 팔지 않았을 뿐 주님에 대한 기대를 그렇게 참 열심히 갔던 열망의 모습을 보이지 않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전한 그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믿는 것까지는 바르게 따라왔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속량할 자로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하는 이 사실을 아직 믿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경을 다 믿은 게 아니죠. 성경을 제대로 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합당함과 수순에 대한 더딘 깨달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여기에 사용된 단어 할 것이 아니냐 부정어를 포함해서 의무가 아니냐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 수순이 아니냐 라고 하는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이사야 53장 3절로 12절에 기록된 것으로 메시아로 약속된 승리의 영광을 취하기 전에 종의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자기의 영광은 고난 후에 메시아에게 주어지는 영광으로 그리스도께서 비하하시기 전에 취했던 그 영광을 의미합니다. 또한 죽음에 대한 승리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왕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사도들은 예수님은 고난 받지 않고 죽음도 당하지 않고 영광만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고난 받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마음에 선입견이 있는 겁니다. 그 생각 때문에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영광에 이른다고 하는 이 수순으로 넘어가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들어서 이제 설명을 쫙 하는 거죠. 모세요.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를 시작하여 모든 백성과 자기에게 설명하십니다. 여기 설명하시라고 하는 이 표현 쫙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해서 다 성경에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 하나하나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25리의 그 거리, 25리의 거리를 이 예수님에 관한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선지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중간에는 시가서가 있고 또 역사서가 있고요. 이런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을 쫙 뽑아가지고 어떤 이 맥을 이어가면서 설명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해석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강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맥을 확 뚫어주는 강해를 해주시는 방식입니다. 헬라어 디엘 메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부분만 해석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관통하는 철저한 설명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리나 되는 길은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는 충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아직 들어가지 못한 길의 문을 열어주시는 신비의 시간입니다. 아쉽게도 그들은 성경에 더 깊은 것이 있고 더 밝은 것이 있었지만 그 문 앞에서 울고 있었던 거죠.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고 멈추었어서 갈 길이 막혔다고 미련하게 울부짖는 못 말리는 인생들의 전형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 미련한 인생들의 문지기가 친히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미련하고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입니다. 사람이 가진 생각들이 정작 믿어야 될 일 앞에서 강한 저항을 시작했다는 거죠. 깨달음은 마음이 열려서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서 술술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는 다 왔으면 엠마에 다 왔고 예수님은 또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쉬우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날이 늦었으니까 이제 숙소에 가서 지냅시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 예수님하고 같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생기니까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길에서 마음이 뜨거워진 거죠. 나중에 표현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는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진 상태.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을 붙들고 강건하면서 더 가지 마십시오. 이것은 나그네를 향한 그런 예의적인 표현도 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간절하게 사모하는 이 마음을 이 강건이라는 표현 속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놓치고 싶은 것은 꽉 붙드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또 교제를 나누게 되어지는데 떡을 떼어서 주는데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지금까지 육을 가지신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그들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이 모르고 있다가 주님께서 떡을 떼어서 주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 3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증거해 두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이 하면서 눈을 딱 떴는데 그 앞에 이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순간적으로 이동을 하시는 부활체의 어떤 이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이 그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는 그런 목적들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나봄으로써 그들은 믿음의 문제도 해결하고 가졌던 슬픔도 해결하고 마음의 근심도 다 해결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렇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특별히 생명을 얻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바른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32절 마지막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속량할 자로서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일련의 과정을 내다보지 못하고 고난과 죽음 앞에서 길을 헤매고 맙니다.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고 왔던 길을 또다시 맴돌다가 길 안내자를 만난 거죠. 좋으신 길 안내자. 예수님을 만나 문이 열린 길을 나가보니까 새 언약도 보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 두 사람에게 정확한 믿음의 노선을 갖게 한 은혜의 꽃길이 아니겠습니까? 평생에 이보다 더 행복한 기억이 또 있겠으면서 감화 감동을 받으니까 이제 행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들이 다시 일어났다.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라고 했습니다. 정말 문 앞에서 문을 열면 열리는데 열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친히 문을 열어주셔서 열린 문을 향해서 나아가니까 새 언약도 보이고 하나님의 일도 보이고 이제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 제자들에게 가서 다른 사도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중심에 다 모여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소수지만 출발하는 겁니다. 교회 가서롭게 한 교회가 출발하면서 그것이 엄청나게 3,000명, 5,000명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지금 세계의 기독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억 명의 신자들이 그렇게 늘어나는 역사가 이제 펼쳐질 것인데 그 단초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면서 나타내 보이신 이 사건도 거기 하나에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도에 가면은 기독교인 부족과 종족들이 있습니다. 인도에도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이제 복음을 갖고 있으며 살아갑니다. 인도 전체는 힌두교죠. 종교권이 확실히 많은 사람들이 힌두교를 믿고 있지만 소수 종족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성경을 사모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인쇄하고 이렇게 말씀을 고무로 이렇게 만들어서 찍고 하는 그런 기술들은 부족해요. 성경을 인쇄가 그들의 언어로 번역을 하고 이제
스탬프로 이렇게 말씀을 찍어서 성경을 펴내야 되는데 그 기술이 모자라니까 자기들 부족 사이에는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 그 작업을 시킵니다. 지도 아래 성경을 펼쳐가면서 인쇄 작업을 하면서 고무인을 만들어서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찍어가는데 그 딴 종교의 사람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다 펼쳤을 때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내가 고무에 새기면서 찍어갈 때에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말씀으로 나에게 새기고 있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딴 종교의 신앙인들의 마음도 이렇게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새겨가는 이 참 과정, 이 작업들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뜨거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성도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이 말씀을 전가하면서 여러분들의 뜨거움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전으로 나와서 이렇게 예배합니다. 늘 항상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쉼없이 다가오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수요 예배에 우리 성도들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늘 항상 기도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확실히 들려지게 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미련함과 그 더딤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깨우쳐졌던 것처럼 우리의 참 마음도 깨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다 듣고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9시 30분에 뵙겠습니다. 성경 공부는 4월 26일부터 하는데 4월 19일자 전주 성경 공부 내용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교사는 손병득 장로님이시고요. 그리고 1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마지막 주 오후 예배 때 있겠습니다. 5월달에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2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둘째 주일 오후에 있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0장 마지막 절만 하겠습니다. 150장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주님의 고난과 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에 대한 기록된 말씀과 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깨우쳐 말씀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지혜와 영광과 믿음을 얻은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하고자 하고 가고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